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20절 말씀은 대접의 심판을 앞두고 7개의 환상이 있었죠. 그 환상은 그런 종말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의 때에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준 것을 믿고 오히려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7개의 환상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7번째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좀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우리 6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대접 심판에 앞서 나팔의 심판이 있었죠. 인과 나팔과 대접은 같은 심판을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인의 심판 가운데 그 삽입 구절에 뭐가 있었냐면은 5, 6, 7번째 인의 심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런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이 나팔의 심판에 그 바로 5번째 그 앞에 그 삽입절에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안전을 받았다고 해서 너만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그 삽입절에 나와요. 근데 그 증인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핍박이 있고 온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잡아놓은 자들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입 맞은 자들, 그 이마에 666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서 그 천국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었죠. 천국에서 바로 그게 우리가 앞에 봤던 그 14장 1절부터 5절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과 그 보좌로부터 영원히 있도다 하는 그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겁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뭐냐면 7개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장 1절부터 5절에 여기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도 여기 14장 3절에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의 그 속량함을 찬양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있을 것이다. 그걸 미리 환상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7번째 우리가 환상을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벌써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벌써 우리가 읽으면서 알잖아요. 그 6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 14절부터 20절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12절과 지금 뭐냐면 14절 20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 세 천사의 그 말과 행동이 그대로 일치가 돼요. 근데 그럼 뭐가 하나 빠졌죠? 이 두 개의 사건의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들은 대칭 이 구조법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13장이 빠져 있어요. 근데 13장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 무슨 얘기예요? 은사를 준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 중에 은사는 뭐다?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강조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질 않아요. 지체가 세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6절 12절과 그 가운데 13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은 좀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세 천사가 했던 6절 12절 했던 말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도표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다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가운데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가 서로 말을 하잖아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그 도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 천사의 그가 선포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대. 그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는 두 개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면 영생은 얻지만 그 구원을 거부하면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여기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도 다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666은 13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3장 18절에 그 666이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러면서 그 선포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7절에 이제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가 왔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14만 4천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기 14장 4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을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4장 4절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첫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성도예요. 이런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요. 이런 자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따로 보지 말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8절에서 12절에 둘째와 셋째 천사가 여러분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8절에서는 둘째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가 무너졌다 하다 그래요. 여기 바벨론 로마 제국을 그 당시 얘기하지만 뭐까지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앞에서 두 짐승이 1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를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대마다 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그 황제가 첫 번째 짐승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그를 추종하는 왕들과 제사장들. 그를 신격화시켜야 되니까. 예. 그럼 두 짐승이 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는 두 짐승은 여전히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어떻게 돼? 첫 그 짐승이 무너지는 거죠. 첫 짐승이 무너지는 건 뭐예요? 둘째 짐승도 무너지는 거고 사탄도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둘째 천사가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하게 하니 이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끔찍한 현상입니까? 근데 핍박을 통해서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해요. 더 부자 되게 하고 더 성공하게 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동일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셋째 천사가 뭐라냐면 이마에 666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으면 다 뭐예요? 이 포도주에 여기 뭐냐면 그것을 마시게 돼요. 먹게 돼요. 그런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666을 받아야 경제활동을 하고 매매가 이루어진대요. 오늘날 우리가 돈이 있어야 매매가 주어지듯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거죠. 지금 튀르키예 그 중부에 있는 거기 뭐예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 매매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음란의 영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12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뭐냐면 이제 12절은 결국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12절에 성도들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런 가운데서 지켰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세상의 음란의 영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순결한 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쉬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부르고 막 하나님 섬긴다는데 못 쉬어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면 가볍고 쉼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주의 멍에는 가볍고 쉼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매래.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어요. 어떤 때 있죠?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지금 어느 할머니가 니아가에다가 그 폐지 그 박스를 주워가지고 이만큼 돼가지고 막 끌고 막 하는데 조금 언덕길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서너 명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서 막 그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뿌듯하고 기쁘고 그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세상에서도 다 보거든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수고가 아니라 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못해 먹겠다. 왜 나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오히려 이걸 통해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와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가 복이 있고 그가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쉬지라. 그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13절에 놀랍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 저기 나와 있는 6절 12절에 있는 얘기를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 천사가 똑같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복음은 양면 쓰여 있다 그랬어요. 구원과 심판. 그런 가운데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아멘을 받은 자들을 우리 주님이 내비로 둘 리가 없겠죠. 그걸 구원하겠죠. 그 구원한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인자가 추수를 해요. 여기 추수는 구원이에요. 그게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4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들이 거둬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둬지는 거죠. 아멘이죠. 반면에 여기 보면 17절부터 20절에는 둘째 셋째 천사가 아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마에 666의 인을 맞은 자들을 세속화되고 탐욕 속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포도주를 마신다는 그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가졌다는 거죠. 18절에 셋째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 셋째 천사가 뭐냐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둘째 천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게 심판이죠. 그랬더니 20절에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안에서 밟혀야 되는데 성 밖에서 심판이니까 틀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 그래가지고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어디까지 퍼졌대요? 1600. 이 160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이게 뭐 땅의 숫자 속에 불완전한 숫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심판의 그 피가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 뭐냐면 약 200m예요. 그럼 200m 곱하기 1600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약 300km가 나와요. 300km.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거의 뭐 500 우리의 킬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 피가 그렇게 퍼져나간다. 그만큼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666을 맞은 그 결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또 편안하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 가운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결과는 쉬는 자가 있고 쉬지 못하는 자가 영원히 있다는 얘기가 7번째 환상이에요. 여기 본문에 대한 그림을 이해되죠? 지금 여기 됐죠? 여기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6번째 환상인 14장 1절부터 5절에 하늘의 14만 4천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을 뿌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7장의 14만 4천과 여기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13절, 근데 그 13절과 함께 12절을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요, 입관 예배를 그 장례식에서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구절을 꼭 해요. 꼭 합니다. 여러분들 임종할 때 제 설교, 여러분의 향한 설교를 들을 겁니다. 요 구절을 들을 거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 여기 보면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말씀을 남은 시간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 죽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 바깥에서 죽으면 그것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내가 어디서 죽는다?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죽느냐? 예수 바깥에서 죽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참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주 남들이 볼 때 아주 정말 가기 싫은 곳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 우리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죽으면 그 모든 자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는 평안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어요. 어떻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고, 또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줘요? 네. 거기 뭐예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마지막 그 순간에. 그래서 목사인 제가요, 임종 때 입관 때 그 얼굴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죽는 그 순간에 마음에 샬롬이 있고 모든 눈물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 속에 주님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아까 우리 그 14장 우리 4절 5절인 것처럼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살았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임종할 때도 평안하게 임종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지금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들이 믿으셔야만 하는 거죠. 666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부자로 죽든 가난해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냐? 거기 12절에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이 땅에서 되는 게 성도예요. 주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성도가 되지 천사가 성도가 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성도가 되지 않아요. 뭐 연옥에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옥은 없지만 설령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아까 영원한 복음을 아멘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으로 딱 갈라져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죽음을 죽으려면 죽을 때 성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성도만 가는 나라예요. 성도 아닌 사람 못 가요. 근데 그 성도는 이 땅에서 보혈을 믿고 주님이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가 성도예요. 유명한 것, 무명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서나 유명하고 무명하지 주님은 다 존귀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볼 땐 차별하지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왜? 보혈의 피가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다 존귀한 자예요. 성도는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거듭나야 돼요. 왜요? 죄성으로 물들어 있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도예요. 이걸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난 그래도 남들과 비교할 때 쓸만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건 내 기준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부정하기 짝이 없어요. 보혈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보혈밖에 없거든요. 보혈로 우리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스가랴 있죠. 그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 대제사장이 이마에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마에 있어야 됩니다. 보혈의 피로 너는 내 자녀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해야 돼요. 성도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과 구별이란 단어는 다 같은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고 성도는 뭐예요? 주님께 바쳐졌다는 얘기예요. 구별돼서 바쳐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깨끗하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법없이 사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안 드렸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누구보다도 아주 너무나도 아주 나이스하고 윤리적이에요. 와, 인품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몸이 주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 아는 자가 성도예요. 이걸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가 돼야지 복된, 죽을 때 복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성도입니다. 네,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성도예요. 어떠든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게 성도예요. 네.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 삶을 드려요. 자, 근데 이 성도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성도는 이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어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인내가 있는 거예요. 네. 성도들 이 인내가 있어요. 옥토밭이 뭐예요? 인내함으로 결신하는 자가 옥토밭이에요. 이 땅의 삶은 인내예요. 인내. 다른 거 없어요. 인내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멸관을 쓸 사람은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해요. 근데요, 이 사복음서에서 특히 공감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6번 나오거든요. 그 십자가에 대한 교훈이 6번 나오는데요. 그 6번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그러면 그래 내가 십자가 질게. 그래 내가 그 책임 내가 할게. 우리 기도 많이들 십자가 막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를 짓는다는 그 얘기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같이 멸시천대 비방을 기꺼이 받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지 비방받기 원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달게 받는 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이걸 달게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경주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나의 죄와 내가 인정받고 싶죠. 칭찬받고 싶죠. 으뜸되고 싶죠. 사람들에게 나 잘난 자라고 얘기를 하죠. 멸시천대를 어떻게 참아요? 못 참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14만 4천 명으로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구속을 찬송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멸시를 수치를 기꺼이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싫어해요? 얼마나 사람이 막 무시해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말 안 하면 모르죠. 내가 안 하면 모르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순종에는 인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 순종한다?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인내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당군의 후예기 때문에 오래 참다. 그런 거와는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리라.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이제 참다 나 더 이상 못 참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조금만 더 참으래요. 예.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안 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좀 더 참으래요. 그게 성도예요. 거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물을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다 그래요. 은혜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성도가 누구냐? 거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딱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 공로로 무슨 뭐 저거 한다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몸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주의 계명의 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라도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자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왜? 그것이 나의 생명의 길이고요. 그것이 나의 평안의 길이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거든요. 결국은 주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게 나의 축복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근데 꼭 삐딱한 길로 가고요. 꼭 갓길로 가고요. 막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와요. 이 성도가 누구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래요. 여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래요. 그게 성도예요.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자가 성도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성도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들립니까? 그게 성도예요. 안 들리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얘기에 아멘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파선당하지 않도록,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잖아요. 파선당하지 않도록 항상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성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13절 끝에 보니까는 그들의 수고를 끝인다는 거예요. 수고를 끝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섬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다 섬김이고 서로 섬기는 게 다 섬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일 안 하는 것보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든 게 없어요. 하면서 즐거운 게 좋은 거죠. 그죠?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세세토록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수고가, 그런 일이, 섬기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에서 하는 그 수고에는요 힘듦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이 땅에서의 수고는 불협화음이 많아요. 이 땅에서 수고는요 남들이 안아주면 하기 싫어요. 이 땅의 수고는 막 누가 알아주기도 바라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수고하면서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이 땅의 수고. 근데요 하늘나라의 수고는요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감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 이 땅에서는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막 기도하고, 막 또 만나면 얘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막 했어야 되는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 봐가지고 여기 확신반이 어떻고 성장반이 어떻고 제자반이 어떻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자도 없어요. 실수도 없어요. 모자람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나라에 가가지고서는요, 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막 하고 뭐 상처받은 자를 막 위로하기 없어요. 왜? 모든 상처 다 치유받았는데요. 뭐요? 모든 눈물이 다 씻겨졌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이단 때문에 괴롭고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는. 아예 거긴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거기서 뭐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회개 안 하지?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안 믿네. 참 안타깝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나라에는 그런 수고들은 다 없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는 그 노고들은 다 사라져요. 뭐냐면은 주의 멍에를 맬 때 얻는 그 기쁨을 맛보듯이 주님 나라에서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도 기쁘고, 눈물 없는데 뭐, 병이 없는데요. 뭐. 얼마나 기뻐요. 네? 내가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남의 눈 신경 쓰면서 봉사할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막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하려고 욕 안 먹으려고 하고 남의 눈치 보면서 이런 데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피곤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쓸데없는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수고를 끝이고 쉬는 거예요. 수고를 끝이고 천국에 가면 쉽니다. 근데 그 쉬는 게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아니죠. 안식일날 우리 널브러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잖아요. 널브러진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만 하는 거지. 너무 좋은 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애 키워본 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찰지고 생명력 있고 진짜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힘든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쁨을 받거든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 기쁨이, 그 힘들면서 그 다 감당하면서 얻는 그게 있었거든요. 애가 한 번만 빵긋해주면 다 없어지잖아요. 피곤한 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천국에서 계속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죠. 내가 왼수라고 생각했던 자들도 없고 뭐 왼수라고 생각했던 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함으로 서로 그냥 하나가 되었고 모든 수고를 끝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스트레스가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생명과실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나니 얼마나 좋아요. 물갈이도 안 하니 생명수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망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결과가 작아서 막 실망스러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죠. 얘기하자면 끝이 없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냐면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뭐라고요? 따름이라. 이게 뭐예요?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거라면 훗날에 다 거두는 거예요. 다 거두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땅의 수고는요, 다 어디서 하는 수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14장 4절 5절인 것처럼 주님을 앞서지 않아요. 거기 성도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성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장 되신 주님이 앞서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디가 꼴이 있는지 잘 알아요. 앞서가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두 쓰고 가만히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주의 은혜고 주님의 돌보심입니다라고 감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훗날에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금면류관이다, 너는 동면류관이냐,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다 벗어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수고가 자랑거리가 안 돼요. 왜요? 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다 수고하게 했던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다 감사 조건이에요. 근데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들의 수고를 보면요, 감화감동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열매를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열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는지 몰라요. 언제 그를 통해 그의 가정이 구원되는지 몰라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은 것에도, 소작에 물 한 것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아이한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전도한 사람 마음속에 다 남아있어요. 안 그래요? 은혜를 알면요, 저에게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다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운 거죠. 훗날 가면은 제가 고맙다고 얘기하겠죠. 네. 또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의 신앙생활 사람들이 있으면 저 보면서 어떻게 돼요? 진짜 고마워하겠죠. 고마워하겠죠. 절대 우리 주님이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딱 그러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돼야 됩니다. 네. 어떤 성도요? 인내가 있고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다가 주여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성도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의 눈물을 씻어주시옵시고 오늘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의 아픔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함으로 우리의 맡은 사명들 감당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접의 심판이 아무리 세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